손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3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당시에 기다렸던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우리가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뜻이죠. 동일한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 표현은 헬라어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속에서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직을 임명하는 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이 직을 임명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죠. 근데 그 메시아는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어떤 후손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도 하시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요. 가르치셨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디다케, 케르그마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가르침과 선포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을 우리는 3대 사역이라 표현할 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하셨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또 산에서, 바닷가에서 길을 가시다가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가셔서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필사도 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는 그렇게 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내 수관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
것들을 이제 메시아 예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도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다윗의 후손이 오시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필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구약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하는 그 유대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오시는 그가 누구인가? 단순히 육신의 혈통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의 후손. 그러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단지 육신의 혈통을 입은 다윗의 혈통을 입은 후손, 그런 메시아의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데 그 오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가르치거나 알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분이시죠. 완전하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아마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선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미가 선지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혈통 물론 맞죠. 그러나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그 유다 열왕기 역대기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그 12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그 역대기의 족보는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와 그 이후 곧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도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지금 성전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에 이렇게 같이 동일한 단어로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절대 아니다라고 여겼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일단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35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시작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용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36절, 37절 말씀인데, 이 말씀 구약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제 메시아 예언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 구절은 어딘가 하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치지 말아대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치지 말아대 하시고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모세의 글과 시편, 선지서의 글, 시편 이렇게 보았습니다. 모세의 글, 선지서, 시편. 그런데 이 구약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3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 성령에,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그 시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얘기하죠.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디모데에서는 바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미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누군가가 기록한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고요. 또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그리고 특별히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오류, 성경의 무오류예요. 뭐 성경에 죄 짓는 것도 기록하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0편을 보시면 이 말씀 110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원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다윗이 아주 오랜 후에 있을 자기의 후손에게 내 주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냥 말씀이 있다고 여기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자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말씀한 대로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제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이 말씀은 누굴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요한은 14절에서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요한은 복음서죠. 그 후에 이제 요한 서신들을 또 기록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그 서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였던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곧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예언했던 시편 110편 그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신약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취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들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시편 110편에 다윗이 예언을 하여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언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내 발승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근데 이 베드로 사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연결시켜서 오늘 이렇게 결론 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지만 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많은 유대인들, 아직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복음은 이런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복음인데, 그 이전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인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 원복음이죠. 이 복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봐라,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다 열리고 깨달음을 얻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금 너무나 쉽게 예수 옆에 그리스도가 붙지 않습니까? 또한 앞에가 붙더니 그리스도 예수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하든지.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율법, 구약 율법에 대해 정통했고 앞으로 그 나라의 율법의 최고 대가가 될 만한 그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율법을 보면, 율법대로 그 구약 말씀대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죽은 예수는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이 우매한 사람들을 내가 바꿔놓겠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바꿔놓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아 드리자 하는 일에 동의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옷을 벗어서 주고 증인으로 죽음에 마땅하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공문서를 들고 합당하게 옥에 가둬도 된다라는 그런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다메섹으로 지나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을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나니아 집에 가서 3일 동안 눈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회당으로 가서 회당 앞에 딱 서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행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생각에도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첫 마디가 그거였다니까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차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외쳐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다윗은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 탄생하기 이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기 전에 약 1500년, 2000년, 3000년 전에, 1500년, 2000년 가까이 됐겠죠. 모세 때가 약 1500년 BC 이전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 하면 2000년, 3000년 이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직 오시기도 전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먼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봉우리들이 중첩돼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봉우리가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봉우리들이 어느 순간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하나로 중첩이 돼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라고 할 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두 번 오시거든요. 첫 번째는 초림으로 해서 오시고, 그리고 아직 재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해서 오시고.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초림과 재림의 예수가 동시에 중첩돼서 보이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말할 때는 재림에서, 아직 오시지 않는 재림에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 그러니까 두 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보여지니까, 두 번이 이렇게 중첩돼서 하나로 보여지니까 초림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재림을 얘기하고, 이런 예언들이 구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후에 올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신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지만 그 오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몸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그 건물로서의 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이지만, 주께서 주신 교회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도록, 교회를 생각한 빛이 나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은 주 앞에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영광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몸을 세워가는 일에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순종하고 섬겨가며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을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